올해 우리 교회 표대로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개혁교회가 근거하는 신앙의 내용을 저랑 살펴보고 계시죠. 개혁교회란 우선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즉 종교개혁의 신앙과 신학 또는 신학과 실천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되찾았던 신앙과 신학을 지난 시간에 5번에 걸쳐 저랑 살펴보셨죠. 그 내용이 뭐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순전하게 보존해야 하고요, 후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동시에 개혁교회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일명 칼빈주의라 불리는 신앙과 신학에 속한 교회입니다. 칼빈주의. 이 칼빈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말을 마치 칼빈이라는 사람이 연구하고 만들어낸 특정한 견해를 따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랑 종교개혁의 신앙에서 확인했듯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런즉 칼빈주의 역시 성경이 가르치고 이해한 내용을 추구하는 신앙과 신학입니다. 다시 말해 칼빈이 만들어낸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종교개혁자들 중에도 칼빈을 통해 이 성경적인 신앙과 신학이 잘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신앙과 신학을 표현하기 위해 칼빈주의라 이렇게 불리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의 견해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요, 이러한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의 특징인 칼빈주의는요, 이후 다른 사건으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요. 칼빈의 뒤를 이은 사람이 테오도레 베자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테오도레 베자라는 사람의 제자 중에 야코프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가르침에서 벗어나 다른 견해를 발표한 거예요. 불과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00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찾았는데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또다시 이상한 견해를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죽은 뒤에 1610년에 아르미니우스의 견해를 추종하던 사람들이요, 그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주장하며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항변서를 제출해요. 그래서 이후 이 사람들을 이제 학론파다, 저희가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어찌됐건 이 문제 때문에 네덜란드와 유럽 전역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도르트라는 곳에 모여요. 그래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걸 도르트 회의 이렇게 불러요. 1618년 11월에서 1619년 5월까지 모였거든요. 근데 이 회의에 대해 이후에 탁월한 청교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오웬이 이런 평가를 남겨요. 도르트 회의에 참석한 학자들은 유럽의 모든 개혁교회에서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인물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도르트 회의가 얼마나 성경적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충실했던 회의에서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했던 견해를 명확히 거부하고 성경에 근거한 바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발표합니다. 이걸 도르트 회의 신조라 불러요. 이 신조는 당시 아르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 5가지의 주요 내용으로 항변했던 것을 역시 5가지로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칼빈주의 5대 교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뭐냐면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세요.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견인. 목사님 무슨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정확한 교리적인 용어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리 신조는 도르트 회의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서 돌아섰던 종교개혁의 외침을 통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아르미니우스의 견해를 추종하는 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다시금 성경의 진리가 명확하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교회를 바른 진리에 다시금 세우신 거예요. 그런즉 이제 오늘부터 저런 칼빈주의 5대 교례를 살피면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적 타락이란 인간이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이런 말씀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보세요. 회개하라. 이 선언은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얻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이 메시지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할 뿐 아니라 폄훼하는 자들이 많지요. 왜요? 자기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을 죄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인간도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도 바르게 알지 못하기에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이유는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알려주어 바르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피조물 중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피조물 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즉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대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특별한 존재였기에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는 사명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을 대신해 만물의 관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창조되었을 당시 인간이 지닌 존귀와 영광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문제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언가 부실하게 또는 무언가 부족하게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영광스럽게 창조된 인간이 지금 부패한 존재,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위와 영광에 감사하며 그 풍성한 은총을 누리려 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패역한 마음에 이끌려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죄인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명심하십시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은 인간이 어리석게 행동한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즉 성경이 전적 타락을 가르치는 것은 막무가내로 인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발생한 비참한 결과를 바르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천국도 은혜도 구원도 열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적 타락을 통해 이 교리 속에서 무엇을 얻으려 했는가를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전적 타락이란 인간의 모든 부분에 죄가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분명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명령에서 확인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런 명령을 주셔서요,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특히나 아담은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로서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순종이 온 인류의 순종이 되는 것이고, 아담이 불순종하면 온 인류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 책임을 온 인류가 함께 지게 된 거예요.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달리 설명하자면 인간의 영혼과 육신 모두 죄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죄가 우리 육체에 영향을 미친 결과 죽음을 통해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되죠? 썩어 없어지게 됐죠. 죄의 결과예요. 육체만인가요? 아니에요. 죄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친 결과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저희가 보통 전인이라 그러죠.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왜곡되었어요. 그래서요, 죄 짓기 전에는요, 올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았지만 죄 지은 후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요, 거룩한 것을 사랑했지만 죄 지은 후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옳은 것을 소원했지만 죄 지은 후에는 추악한 것을 욕망하고 그것을 취하려 하는 거죠. 이렇듯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부분을 죄가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죄가 인간의 외부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인간을 다스립니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 이제 혼동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 타락이란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입었다는 것이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여 일반적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일, 선행 하나도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드려요. 불신자 중에도 보통 말하는 착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세요? 불신자 중에 착한 사람 못 만나보셨어요? 불신자 중에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불신자들도 도덕과 윤리를 이해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 죄에 물들었다며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며요. 제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전적으로 죄에 물들었다는 건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에 물들었다는 뜻이고, 완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죄가 인간을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아무리 죄가 대단해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아무리 대단해도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파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 중에도 일명 양심이라는 게 작용해요. 물론 이 양심 역시 죄에 물들었겠습니까? 안 물들었겠습니까? 물들었지요. 전적 타락이라니까요. 물들었어요. 그래서 양심도요, 사람마다 달라요. 성경에 보시면 선한 양심도 있죠. 반면에 어떤 양심도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도 있죠.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아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착하게 행동하지만 어떤 때는 나쁘게 행동해요. 왜요? 죄의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이 양심이 있기에 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한 손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 어느 정도 죄를 구별하고 어느 정도 죄를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이 어느 정도 죄를 깨닫게 하고요, 어느 정도 선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류가 도덕과 선을 추구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결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 때문에 인류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개혁교회로서 전적 타락의 교리 속에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입었다는 사실, 어떤 부분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전적 타락이란 선은 거부하고 악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흔적이 남아있기에 죄인이 때로 착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요, 율법의 요구에 따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실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뭐라고 선언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이 선언이 누구의 관점이요 판단인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인간을 평가할 때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준으로 보자면 선한 양심, 착하게 따라 행동하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본인이 착하세요 안 착하세요? 다들 나름 착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인간적인 시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착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죄가 뭐죠? 죄?
성경적 의미에서의 죄를 단순히 나쁜 행동, 모자라거나 부족한 행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 의미의 죄,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조금 달리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 이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건 다 죄의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인간적 수준에서의 착한 일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어떤 불신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착한 일을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게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어요. 또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착한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더 나은 가치 또는 인류애를 추구하며 어떤 바른 행동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 행동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의롭게 여기실 수 없어요. 왜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가 착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지 않는다고요. 실은 그래서 이 사실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놓친 게 있죠. 그것을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뭘 가르쳤냐 하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켰고,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거 아세요? 이 착각 자체가 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대적한 거예요. 왜요? 율법은 분명히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놓고도 스스로 그 율법을 거부한 거죠.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율법 또는 선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을 바꾸면 악을 행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까요? 율법에도 없는 전통을 내세워 그리스도를 대적했죠. 구원의 길을 왜곡했죠. 그러면 이게 유대인만의 어리석음이냔 말이에요. 제가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실패는 온 인류의 실패를 대표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의 실패를 보여줌으로써 온 인류가 선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더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어느 정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인간이 선을 거부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더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리를 가슴에 깊이 되새기시고 이 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이 세상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분명히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입었기에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죄 많은 세상만 보면 안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죄가 마음대로 역사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온 세상은 이미 인간의 끔찍한 죄악과 부패함으로 인해 자멸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여전히 죄악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두신 양심이 지금도 기능하게 하셔서요, 인간의 죄악이 억제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악한 일들은 심판하시고 제압하셔서 이 세상이 보존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즉 오늘도 이 세상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 우리의 죄악 중에 이미 심판받았을 거라니까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섭리 기억하시며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모든 죄악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죄는 인간이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입증합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은 어떤 죄도 없애지 못했고요, 오히려 더 다양한 죄악을 산출해냈죠. 명심하십시오. 죄를 종식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죄악을 억제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모든 죄악을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그런즉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고통을 보시면서 뭘 기대하셔야 되냐면 언젠가 이 세상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19라는 흉악한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이 인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한 주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더러운 죄악에서, 그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인간을 절망에 몰아넣으려는 게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스스로 비참함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비참한 자리에 처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셨죠. 그리고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선언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참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녀로 변화되었지요. 신분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죄에 매여 있을 때는요, 죄밖에 행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어떻게요? 에베소서 5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전에는 죄의 소욕에 이끌며 살았지만 이제는 죄의 형실을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전적 타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신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전적 타락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 교리를 떠올리실 때마다 얼마나 추악한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이 전적 타락의 교리를 통해 그 죄에서 건지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이 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는 그 죄에서 벗어난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으시면 안 돼요. 인류에게 정말 끔찍한 질병은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인류에게 가장 끔찍한 질병은 죄입니다. 죄. 그런데 우리는 그 흉악한 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난 자들이 됐지요. 그러니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기독교 신앙만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완전하며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 알려주십시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지금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그 전적 타락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